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본문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쪽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옥, 벽옥에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복장 가운데 그 흉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 에봇, 지난 토요일 날은 에봇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봇은 앞치마가 갖고 조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위에 또 하나의 네모 반듯한 흉패, 말 그대로 가슴팍에 붙이는 패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흉패의 크기는 한 뼘 길이, 너비 한 뼘 길이의 너비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만큼 한 뼘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죠. 한 뼘이니까 한 뼘 정도면 한 20cm 정도 되려나요? 그렇게 길이 이렇게 너비를 만드는데 두 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이 두 개 겹으로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은 에봇을 만들 때 방법 청색, 자색, 홍색 5가지죠. 그거 실을 가지고 짠 것을 만드는데 핵심은 이 흉패에다가 4줄씩 4줄에 3개 합이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다는데 보석에는 각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기고 그 겉테두리를 금태로 물려서 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리를 만들어서 에봇에다가 4개 고리에다 장착을 시켰어요. 왜 두 겹으로 만들었을까? 이 우림과 둠밈, 우리는 그걸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은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물건을 2개를 또 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두 겹이에요. 자, 그래서 이 흉패, 제사장이 다는 가슴에 다는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라는 것을 오늘 질문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복장은 좀 독특하죠.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것을 단 하나도 없도록 복장의 모든 것에도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뜻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조끼 같은, 앞치마 같은 에봇에 붙일 그 흉패는 가슴에 다는 것을 흉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흉패예요. 만들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흉패는 에봇 제작 과정에서 사용했던 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종류로 직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과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다 달리는 보석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길이, 너비 이것이 한 뼘 정도.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것을 알 수 있죠. 너비와 길이가 한 뼘 크기이고, 근데 두 겹으로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여기에 각각 다른 보석 보면은 그 쭉 이름이 나오죠. 20 몇 절에 나옵니까? 28장 17절부터 이제 보석 종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벽옥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있어요? 전 두 개 알겠어요. 두 개. 이름은 들어본 거 두 개. 호박, 자수정. 여러분 아는 거 있으세요? 전 그거 두 개밖에 모르겠더라고. 지금 제가 본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본 것도 아니고 뭔지 그냥 그런 거 같아. 어서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호박은 그 이렇게 옷조걸이 할 때 귀한 그 한복 달 때 이게 뭐 단추 같은 거 그거 호박인 거 내가 기억하고, 자수정은 그 중국 같은데 여행 가면 막 그 팔고 그러는 자수정 그거 같아요. 그 보랏빛 나는 그거. 나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 둘 셋 세 개씩 하나 둘 셋 12개. 네 줄, 세 개, 네 줄, 12개를 이렇게 새겨 넣는데, 근데 그게 보석도 보석이지만 거기에 그 보석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를 새겼어요. 르벤 지파, 유다 지파, 뭐 갓 지파 뭐 다 새겨놓는 거 하나씩 해서 여기를 다 한 거예요. 도장처럼 새기라고 그랬어요. 도장처럼 새기라는 얘기는 이거는 바뀔 수가, 도장은 안 바뀌어도 도장이잖아요. 그죠? 항상 똑같게 돼. 그리고 그 겉에를 뭐를 물리라고 그랬죠? 금태를 물리라고 그랬어요. 외곽을. 그래서 그것을 흉패에 다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인 것을 수행할 때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에봇 위에다가 부착을 해라, 착용을 해라 라고 하나님을 배우러 나갈 때 이것을 항상 부착하고 나가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새겨놓은 것이 너무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잖아요. 보석은 다른 재질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냥 이름만 새기면 되잖아요. 수놓듯이 그냥 천에다가 여기 르벤 뭐 이렇게 새겨놓을 수 있잖아요. 수놓듯이. 근데 왜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그랬을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희들은 보석 같은 존재들이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다 달라. 근데 다 다른데 다 각각 귀해. 그리고 너네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 너네들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기듯이 명확하게 새기고 있고, 이것은 흐려지거나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않아. 도장은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다 달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왼수가 없어. 그런 왼수가 없어. 정말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있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올라왔어요. 모세 보고 그랬어요. 싹 쓸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 네가 아브라함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게 아주 증명이 됐어요. 뭘 이런 백성들을 선택하셨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 노예 근성에서 못 빠져나온다니. 차라리 이집트를 선택하세요. 걔네들은 벌써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잘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전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악함이 없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폐역한 인간을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 그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전 느껴져요. 우리가 보석 같아서 보석이 아니라 보석같이 만들고 그렇게 그걸 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다는 거죠. 우리는 별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제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이름이 보석같이 각각 다 다른 보석,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귀하고 그 보석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낮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꼴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기대감을 있고,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떨 때는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낭망되고 어떨 때는 절망스럽고, 이거 사람 되겠나, 사람 구실하겠나, 이런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만의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조금만의 가능성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얼마나 어떨 때는 실망스럽고 참 답답하기 짝이 없겠지만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흉패를 에봇에다 어떻게 부착시킬까요? 그 과정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신지 몰라요. 금고리 둘을 우리 열쇠고리 하듯이, 기억나십니까? 열쇠고리 이렇게 부착하려면 빼쪽하게 홈을 해가지고 쏙 끼워 넣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듯이 금고리 둘, 또 둘,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흉패 양 끝쪽에 달고 따은 두 금사슬, 우리 옛날에 회중시계 할 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영국 영화 보면 이렇게 회중시계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금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금사슬로 흉패 끝에 고리에 매고 또 다른 사슬 끝에 에봇 두 어깨 받침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래 꼬리 역시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청색 끈으로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를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봇 그리고 흉패, 이거는 원래 다른 것이었는데 마치 두 개가 하나 일체인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새겨 놓은 것처럼 두 가지는 같이 부착되어 있어요. 사슬로 우리를, 사슬대사, 찬양에 그런 가사 있습니다. 찬송가에 사슬대사 우리를 지켜달라는 표시예요. 사슬을 대사, 그게 뭐냐면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흉패는 말 그대로 제선은 가슴에 다는 것이죠. 가슴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도 전투를 나갈 때, 군인들 나갈 때 저격병의 그를 막기 위해서 가슴에다가 뭘 합니까? 방탄 조끼를 입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치명적이에요. 머리나 뭐 이런 데 맞으면 다 치명적이지만, 다리는 총알이 관통해도 응급조치하고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여기 심장, 이 내장이 관통해버리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가슴 부위, 그리고 가장 보이는 여기가 보이잖아요. 항상 얼굴과 함께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 흉패와 에봇이 둘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9절. 이 말씀이 참 감격적인 말씀인데, 그 무엇이라도,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죽음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둘 틈을 낼 수가 없느니라. 죽음도 이겨버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사단도 안 되고 칼도 안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미친다. 그게 천국이죠. 어제 예수 형제 모임하면서 우린 자꾸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무슨 저 100억 강령 떨어진 곳에 멀리 있는 별나라가 아니다.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지금 3차원, 4차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랑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무슨 어디 위치를 우리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기는 엄마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엄마 품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엄마는 지금 추운 북극이나 뜨거운 막 여름이나 이런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기는 그건 상관없어요. 애는 엄마 품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다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있는 곳, 그 영향이 있는 곳,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곳,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 상태,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복과 이 흉패를 딱 고정시켜 놓고 부착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묶으셔서 같이 잘라지면 잘라질정 떨어지지는 않는 악교처럼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흉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이 흉패가 가슴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흉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제사장 가슴에 부착될 흉패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12보석이 그 핵심 기능인가 이렇게 했더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의미는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두 겹. 주머니처럼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이에 우림 그리고 둠밈. 저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30절에 우림 둠밈. 좋은 성경책 밑에 보면은 우림은 뭐라고 나옵니까? 빛. 둠밈은 뭐? 완전함, 온전함 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크기, 모양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소실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기능은 알아요. 그 기능이 뭐 할 때 쓰는 것인지 알아요. 주사위는 아니고 이게 온오프 개념 같아요. 온오프. 그러니까 이 앞뒷면이 있는 뭔가 그 표시나 동전 같은 것 같아요. 동전 이렇게 앞뒤를 표시하는. 앞에는 우리로 치면은 오케이, yes. 뒷면은 no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거 앞뒷면 같은 거. 그게 두 개가 이래요. 우림, 둠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물건을 그 흉패에다 항상 제사장이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너무나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 그냥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토를 달 이유가 없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있고, 이렇게 해도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해도 리스크가 있고, 다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상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지난 수요일날 모처럼 걸을까 그래가지고 한라 생태숲 갔는데 차 내리자마자 비가 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산 쓰고 좀 걸어볼까? 그래서 좀 들어가는데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계속 갈까? 그런데 또 비가 와. 다시 돌아갈까? 그러니까 괜찮아. 또 들어갈까? 나 어쩌라고. 진짜 애매해요. 그러다가 뭘 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포기하자. 가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 쪽이 뭉게.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좋은 사진 찍었잖아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강행할 건가? 포기할 건가? 뭐 그걸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중요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애매한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학자들은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주머니인데 꺼놔. 그래갖고 섞어. 그래갖고 이렇게 축구할 때 띵 동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정해. 너는 앞면 나오면 네가 공격 선택권이 있어. 네가 어느 자리인지 할지. 그러면 띵 하고 딱 하고 하면은 주장한테 물어봐요. 네가 선택권이 있어. 너 이쪽부터 공격할래? 저쪽부터 공격할래? 그럼 주장이 난 우리 팀이 이쪽으로 할게요. 손흥민이 후반 연장전에 가니까 우리 여기서 공격하겠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두 골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림 둠밈 나왔는데 둘 다 예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림 둠밈이.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바이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니까. 왜 자꾸 근데 딱 꺼냈는데 no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no. 근데 꼭 그렇게만 나옵니까? 확률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yes no 이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두 개 가지가 yes no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wait 침묵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기다려 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흉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흉패라고 부르지 않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러요. 15절에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능이 없다면 그냥 흉패 이렇게 말할 건데 우림, 둠밈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건 물을 것도 없어요. 왜 자꾸 묻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묘해요. 괜히 뭐 그냥 가기 싫으니까 우리 애들도 보고 집사람도 보면 막 이유를 대거든요. 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뭐 이유를 자꾸 대. 뭐 어떻고 뭐가 이렇고 그러면 거 가기 싫다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거는 아닌 거고 이거는 우리 연약한 거 죄고. 근데 정말로 할 의지는 있는데 어느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해. 에이 뭐 이거 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거면 중요할수록 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취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애매하고 헷갈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뜻을 물을 수 있도록 기능과 장치를 이렇게까지 마련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아까 말했던 30절 말씀이에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됐어요. 그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어디 보자 점괘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갖고 무당들 쌀점 치는 거 쌀점 샥 뿌려가지고 쌀에 쫙쫙 떨어지면 오늘 어떡하고 할머니들 맨날 화투해가지고 오늘 님이 오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거룩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율법에 명시된 분명한 사례들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율법에 명시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을 몇 년 만에 석방할 것인지 안식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자 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런데 애매하고 지 욕심대로 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 명시된 거는 분명히 하면 되고 없어 명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애매해. 그럴 때 하라고 이걸 주신 것이지 모든 걸 다 예스냐 노냐 어디 보자 오늘 어떤지 일진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명분하에 하기 싫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그 동기원을 보세요. 심하게 여기신다고.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묻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내 욕심 차리려고 그냥 귀찮으니까 하나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갖다가 핑계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냐면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물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흉패, 판결 흉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 그리고 보석같이가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보석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흉패와 에봇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 무엇도 한 개도 없습니다. 같이 쪼개지고 같이 찢어질 망정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고 한결같고 꾸준하고 변함없고 빈틈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우림 둠밈을 통해서 묻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분명한 거 말고 애매한 것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3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맞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보석이라고요? 그런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보석처럼 보시고 보석같이, 아니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라.
하나님 제사장 가슴에 부착할 판결 흉패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희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석보다 더 값지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금태를 물리고 금고리에 꿰고 금사슬에 달아 연결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린과 둠미물처럼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 차리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함부로 살지 않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송국 사정으로 CBS 녹음을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